저희가 이제 오늘이 또 디모데전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또 기대하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는 한 성서가 성경이 끝나면 이 만두와 또 간식을 줬지. 그러나 여러분, 목회서시는 디모데 전서만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가 끝나는 날이 저희가 이제 종강 파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디도서가 끝나는 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서로 애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그 홍성사에서 나온 책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성도님들과 기회가 된다면,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고 안전함이 이제 확보되면 버스를 대절해서 한번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예수원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인 벤토레이 우리 신부님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막 7, 80년대 산업화와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을 때 올바른 한국교회의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롭고 오직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또 이 기도의 집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또 영혼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은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에 의해서 이 태백시의 굉장히 험한 산 골짜기 위에 등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의 불을 밝히는 한국교회의 물질주의적인 영성이 아니라 산업화 어떤 성공주의에 물든 그런 한국교회가 아니라 올바른 예수님의 삶과 또 영적인 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원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죠. 그것은 노동을 하고 누구도 회비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노동하고 자유롭게 숙박하고 누구든지 와서 힐링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거룩한 이 기도원과 다른 이 어떤 올바른 개신교 영성을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옹달샘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던 그런 예수원의 단체가 있죠. 그곳을 우리가 한번 다 단체로 가봐서 그곳의 영성을 한번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고, 예수원에서 만든 십자가를 하나씩 딱 주고, 그래서 그 수도원은 그 선교사님의 눈물과 기도로 시작됐지만 계좌번호를 알리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며 나갔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예수원을 세우게 하셨고, 또 지금까지 한 번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통이 되고 자급자족을 하는 거룩한 생활단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개신교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직장생활과 또 사업에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내려놓고 그런 데 가서 기도원 스타일의 그 부르짖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주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험하고 또 말씀 강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해요. 광야의 식탁이라는 그 책에는 대천덕 신부님의 그런 아주 그 당시에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담겨있는 주옥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필요하면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한 사람 존귀하게 여기고
신분에 따라서 귀천에 따라서 대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대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은 또 물질을 공개하고 또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뭐 4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건재한 거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이 경영은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죠. 초창기에는 많은 이렇게 시험과 도전과 또 위험, 또 한계도 있었다고 그래요. 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때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분명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한 번은 대천덕 신부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가 있었대요. 집회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장기간 체류하면서 한국 교회도 강의를 하고 또 외국 교회도 강의를 하는데, 이제 호텔에 숙소를 이제 머물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모든 강의와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일기장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한국에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한 달 동안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쌀이 필요한데 우리 많은 공동체 식구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번 달은 웬일인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통장에는 잔고가 없어서 거의 다 떨어지게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비행기 안에서도 모든 생각은 강의에 집중되기보다도 분산돼 가지고 요번에 강의료를 받으면 이걸 다 우리 형제 자매 식구들에게 다 플로잉을 해서 다 골고루 먹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내내 진행했다 그러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강의가 다 끝났을 때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공항으로 나가면 되는데, 한 자매님이 집회가 끝나고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이제 한인 선교사님이셨어요. 한인 선교사님. 어떤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인데 자기가 모처럼 이렇게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곳에 왔는데 내 선교지에는 너무나 많은 필요가 있는데 우리 대전도 신부님의 강의를 듣고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은혜의 간증도 하고 하여튼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필요들을 이제 대화 가운데 나눴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곳은 굉장히 오지였고 열악하니까. 그런데 대전덕 신부님은 내내 그 한국 여자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자신에게 말하는 걸로 음성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걸 또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태백산으로 돌아가서 예수원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많은 금액을 강사료로 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플로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한번 또 오시라고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숙소로 돌아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의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 예수원의 정신을 또 한번 생각나게 하셨대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받고 있는 대명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알맞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다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의 삶을 이끌어준 나를 보지 않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락처, 그 선교사님의 이제
아는 그 집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내서 다시 이제 그 자매를 오게 했대요. 자기가 좀 즉각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몇 시간 뒤에 다시 오기로 해서 이제 로비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자기가 받았던 모든 강의료를 다 플로잉을 한 거예요. 한 푼도 남김없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어안이 벙절했던 그 한국 여자 선교사님은 너무나 기쁘기도 했지만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러나 감사함으로 대천덕 신부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고 헤어졌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잠이 잘 자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침 조식을 먹고 공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다시 그 선교사님이 오셨대요. 너무 놀랬대요. 왜? 또 달라고 그럴까 봐. 근데 가진 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얼굴이 상기돼 가지고 대천덕 신부님께 간증하는 거예요. 신부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고. 제가 기도 부탁드렸던 거를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하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어제 사실은 그 신부님이 오라 그랬을 때 제 마음에 사실은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와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렸는데 신부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큰 이제 강사료보다 더 많은 거의 2배 가까운 액수가 플로잉이 들어온 거예요. 선교 헌금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자기의 필요는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수원 신부님을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는 기뻤고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은 또 어떤 손길을 통해서 2배나 되는 엄청난 많은 액수를 또 채워주니까 여자 선교사님이 그 생각에 들더래요. 이거는 내 몫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저는 필요한 것은 다 채워졌으니까 이건 누구에게 흘러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으로 예수원에 있는 대천덕 신부님에게 흘러내려면 된다 라고 해서 그 돈을 갖고 아침에 부랴부랴 뛰어와서 대천덕 신부님에게 2배나 되는 액수를 주었다는 거죠. 비행기 가운데서 대천덕 신부님은 이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의 식탁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으시고 계시는가, 그걸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식탁이라는 책은 다 그런 내용, 기적과 간증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거나 혹은 최근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 가운데 팬데믹이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염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또 나의 진로와 나의 여러 가지 일신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보고 있거나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영적인 도전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도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1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내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나는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게 명령한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빈다. 아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은 어떤 이 관용어구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어린 디모데 이 목회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특별한 시대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주의 일꾼들과 종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선지자들의 관용어구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영적인 방향과 또 삶의 목적, 그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깨울 때 주로 쓰였던 말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너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갖고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고 그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그 영적인 시대와 배경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헬레니즘의 거짓된 어떤 철학교사와 또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이 거짓된 사상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 초기 교회를 혼란시키고 또 초기 교회에 순수했던 그 복음의 역사를 허물어뜨려 버리려고는 큰 위기와 도전 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죠.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많은 거짓된 철학교사, 또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에 침륜에 빠진 사람들, 그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잘못된 배금 사상과 물질 만능주의 사상과 만몬 사상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관에서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자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모든 필요한 영적인 어떤 그 훈련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덕목이 하나예요. 이신칭의의 믿음.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다 포괄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3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90년대쯤 돼서 복음의 3세대가 될 때쯤 되면 이신칭의의 복음이 상당히 더 포괄적인 어떤 여러 경건의 덕과 이 모양들과 훈련의 체계로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해라.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신칭의 믿음이 아니라 경건 생활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영적인 훈련 가운데 너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뭔가 지금 점점 초기 교회에서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또 이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가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개신교가 오해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공로주의의 위험이었고 그것에서 돌이킨 것이 우리 개신교였는데 이 말을 곡해하고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와전한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열매도 알아서 맺혀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복음이 와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공로와 노력은 다른 거죠. 공로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경건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라는 거, 또 예배 참여하고 이 기도 모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죠. 그 영적 훈련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훈련과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죠. 공로와 성화는 다른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뭐예요? 이 칭의 앞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의를 잊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는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드리는 모든 경건 활동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경 공부도 할 필요 없고 기도도 할 필요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손을 놓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많은 영적인 훈련들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찬송과 또 송영,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디모데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보면 그 증거와 증인, 증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여기서 선한 고백과 선한 증거라는 것은 호몰로기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앙 고백이 뭐냐면 디모데가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중 교회 가운데서 안수를 받아서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임직자, 직분자가 되었거나 혹은 사역자로 세워졌던 많은 장로들의 회중 앞에서 있었던 너의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가 의탁하고 헌신했던 날을 기억해봐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약하고 헌신했던 그 날과 그 일자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역하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는 너가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찬송과 노래와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한 것이 호몰로기아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대심과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뭔가요? 성경 66권의 모든 이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 안에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지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어떤 기독교 세계관이 펼쳐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창조와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역사관이 우리 가운데 지금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의 과정으로서 도상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의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에 지금 단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이르러 우리가 날마다 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대심과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지금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환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도 있지만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옛사람, 옛자, 또 세상에서 있던 많은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지금 같이 공존하듯이 아담의 첫 번째 몸과 두 번째 아담의 그 구원 사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그분은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상충하고 있겠죠. 서로 갈등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해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열매로 죽이면 우리는 그 영역이 거룩하게 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 내 고집과 내 뜻과 또 사단의 미혹에 속해서 죄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열매를 똑같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구원받아도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바울이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세상의 가치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육적 그리스도인이고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듯이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복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주의 말씀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에 거짓된 술수와 철학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교회 안의 사역자들이 그거를 세속화돼서 본받아가지고 교회 안에도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순결하지 못하고 육체적 타락으로 성적인 유혹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에 대한 시험과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유혹에 정결치 못해서 타락한 사람들, 배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구속과 회복의 과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을 이겨서 그 부분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나 반대로 그 부분에서는 이겼지만 물질적인 면에서 관념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금석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적어도 이 경건 생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두 가지 경건 생활을 우리가 유혹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 경건의 능력과 거룩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사람들이 이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특히 오늘날 물질이 지배하는 소비 사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물질의 유혹이에요. 나는 누가 거액을 나한테 맡겨줘도 그 탐심과 탐욕이 없고 나는 자유로울 자신이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거로부터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뛰어넘어야 된다는 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 시작. 너는 이 세상에 부요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여라.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물질과 관련해서 어떤 분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두 가지죠. 앞에 신앙 고백에서 예수 믿을 때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할 수 있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주관자라는 말은 뭐예요? 경영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끄시고 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프로바이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그 주권을, 왕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에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을까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 빠지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칭의와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구속이 되고 회복되고 있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내 마음의 신앙생활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과 통치 아래 자꾸만 올려드려서 내가 다스림받지 않으면 그 영역은 내가 다른 헛된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 있고 조종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또 사역자들 안에도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실제적인 지침을 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한번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형제들이 유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재판관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어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왜냐하면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번성하고 또 재물이 날마다 증대가 되고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있는 창고를 다 부수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중요한 말이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얼마나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부자의 내용이 지금 뭐냐면,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더 쌓아야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언더라인이 뭐냐면, 나의 모든, 그러니까 이 부자의 모든 그 세계관 속에는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소유가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내 직장과 내 생업과 내 사업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생활에 주인이 되신다면, 공급자가 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왜 두려워하겠어요? 왜 우리의 노후가 염려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만유의 통치자와 주관자와 창조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우리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문화명령과 성교명령을 통해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고 이 모든 것을 너희 모든 족속과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성교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온 세상이 살아갈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가 뭐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임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순례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정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죠. 여러분, 내 직장과 내 건강과 내 은사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주장하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 모든 일상과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될 때 태백산맥의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고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 라는 창조의 절대 주권을 고백할 때 우리의 꼬인 문제들이 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왜 엉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칭의를 받고 성화와 구속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광야의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되어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 거죠. 어느 영역에서? 자녀를 키우는 영역이나 물질의 영역,
교회 안에도 교인들이 지금 다 여러분 그 야고보 4장에 보면은 그 당시의 무역은 해외 나가서 1년 동안 우리 원양어선 타듯 어디 아메리칸 드림을 가서 미국에서 돈 벌어 갖고 일본에서 돈 벌어 갖고 한국에 오는 게 유행이었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1억 천금을 하고 돌아오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이 가난했는데 엄청 부자가 됐어. 그래서 가십을 하니까 온 교회가 뒤숭숭한 거예요. 왜? 너도 나도 다 해외 가서 돈 벌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헛된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보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야고보 사도와 또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사업을 하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 저축하지 말라가 아니죠. 왜 저축을 해야 되며,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며, 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해야 되며, 왜 내가 유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의 안에서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리무중에 빠질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나중에 만나보잖아요.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속된 말과 논쟁들을 피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떠났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빈다. 내게 부탁한 것, 파라테케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목회서신에서 핵심 키워드고 주제어예요. 내게 부탁한 것이 뭘까요? 약속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바울이 떠나면서 어린 디모데 목회자에게 교회를 맡기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도 불안하고.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목회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주는 언약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단이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서 논쟁에 휘말려서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것도 봤어요. 또 어떤 재정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것도 봤어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위기를 경험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위기들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진짜 위기는 뭔지 아세요? 바울이 지금 목회 서신을 통해서 긴 서신을 쓰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줬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다른 복음이 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그 외딴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공격에 의해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교회는 항상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할 때 위기가 온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잘 성장하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올바른 교리와 복음대로 하지 않고 너에게 전해준, 너에게 부탁한 것, 뭘 부탁했을까요? 파라테케. 너에게 부탁한 이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너 후대, 다음 세대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재생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세대 부모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그 후세대에게 계속해서 변함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전할 때 교회는 흥왕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왜 위기가 왔을까요?
재물에 흔들리고 있는 거짓된 가치관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지식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죠. 자기네들만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다. 이 구원을 배워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퍼뜨려서 다른 말로 하면 유사복음이고 유사진리죠. 아니, 우리 주변에도 명확하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여러분, 남녀 호랑개비에 빠져드는 사람은 사실 극히 없습니다. 거짓된 교리가 티가 나니까. 타문화와 타종교, 이슬람과 힌두교나 불교에 쉽게 이렇게 배교하거나 개종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혹하고 넘어가냐면 교묘하게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속을 감추는 거짓된 교리들. 그게 유사복음과 유사진리인 거예요. 그 유사복음과 유사진리는 가짜죠. 여기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 모든 위기에서 네가 벗어날 수 있는 힘과 근원과 능력은 복음의 힘에 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지켜달라고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도전은 물질적인 도전이에요. 물질적인 도전. 이 돈이 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에 질서를 새롭게 지금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배교자들은 아마 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의 올무에 빠져서 아마 다 교회를 떠나가게 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문제. 그러나 이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물질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이 내게 부탁한 것은 물질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을 아마 선포할지도 모르죠. 세상의 경제 논리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늘 사실은 장로님과 장례식에 이렇게 왔다가 긴 장거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누면서 왔는데 너무 하나님은 내 삶의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그 능력,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하면, 까마귀를 생각하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간증을 나눈다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IMF 시기의 유학 생활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근데 미국과 이 캐나다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돈을 벌어서 가지는 않았어요. 6년 동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유학생들은 다 예외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굉장히 뛰어서, 그리고 감당이 안 돼서 교회가 텅텅 비게 됐어요. 나도 그때 고민이 됐어요. 나도 돌아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굉장히 흔들렸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나를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인데 내 미래와 앞길을 책임져 주지 않겠나.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제 묻다 보니까 놀라운 제가 그러니까 의탁과 헌신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호몰로기아. 오늘 디모데가 바울 앞에서 안수받을 때 했던 그 신앙 고백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신앙 고백했어요. 나에게도 베델 제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면서 기도하던 곳. 그런데 정말 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었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내가 한 번도, 사실은 그 대천덕 신부님이 그렇게 했던 것을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외환 통장을 쓰고 있었는데 외환 통장에 사실은
누구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학비가 채워지는 엄청난 거액이 들어오는 것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입을 것과 뭐 여러 가지 뭐 구차해가지고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나는 상표를 구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캘빈 클라인으로 뭐가 옷이 들어오는 것도 참 많이 경험했고,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게 정확하구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하나님의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주관자고 경영자고 공급자가 되신다. 이 나는 청직이다라는 세계관이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서 저는 너무 간증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나 혼자에 쓸 거면 그건 나 혼자의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그 어린 소년의 그 오병이어의 그 분량처럼 포션이. 그런데 나 혼자만 먹고 쓸 것이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다가 하나님이 어디 쓰실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를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그리고 마치고 싶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맡고 있었던 공동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장례가 많이 났어요. 12월 달서부터 2월 달까지 정말 봄 때까지 장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삼성 서울병원 그 수의 아저씨가 나를 알아볼 정도야. 또 오시냐고, 이제 오시냐고. 뭐 걷잡을 수 없이 뭐 송구영신 예배, 크리스마스, 신년 뭐 계속 한 주에 3-4건이 일어나는데 정말 입술이 부르트고 뭐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우리 공동체 장로님들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잠깐 그 대표 장로님이 오라고 그러더니 봉투에다가 100만 원을 갖다가 현금으로 넣어가지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주냐고 그랬더니 보약해 먹으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 건강 챙기기 어떤 캠페인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재정을 받았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때 제가 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게 딱 1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딱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한동대 이사장으로 계신 이재원 목사님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교육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솔선수범해라. 그리고 공동체 성도들에게 갈대상자 그 100만 원 후원 해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받은 게 뭐 90만 원이거나 50만 원이면 전혀 그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정확하게 1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 너무 억울하게. 손영이 강도님이 오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먹을 것을 먼저 주라.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혼자 거기다가 갈대상자 100만 원을 딱 먼저 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얘기했는데 저희 공동체가 온누리교회 전체 가운데서 갈대상자 1위예요. 1위. 98개.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남의 얘기니까. 최고로 큰 공동체가 28개, 30개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이 생겼는지 알겠죠. 특히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영희 사모님이랑 이렇게 와서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을 하는데 나는 너무 놀란 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건 이제 내시겠다는 분만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하림 회장님 우리 사모님에게도 물어봤어요. 아니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도와주려고 왔대요. 내가 뭐 도와달라고 얘기도 안 했고 우리 총무님에게 사람을 모아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상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나에게 칭찬을 많이 하신다라는 이제 그 위로가 좀 내 마음에 있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고는 했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거는 못 샀지만 결국은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제 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따로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감화 감동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즉각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뭐 그걸 흘려내려면다고 그걸 아깝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을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가운데는 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권과 이런 신뢰를 고백할 때만이 오늘 지금 선한 증거를 해야 되는 디모데, 호몰로기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역사와 경험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일상 영역 가운데 태백산에 올라가서 예수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실제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세상의 거센 세속적인 물질 문명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절대로 우리는 그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복음과 파라테케, 부탁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먼저 믿고 내가 순종할 때, 또 내가 드릴 때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